사도행전 23장 12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였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매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들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아멘. 오늘 26절 이제 그 밑에는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총독 벨릭스에게 이제 편지하면서 바울의 문제를 이제 처리해 달라고 이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지금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죠. 결박당하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미워했죠.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예수를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하는 그것이 자기들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너희가 잘못하고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가만히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이 나사렛 이단 당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 문제를 그냥 유대인들의 여론에 휩싸여서 재판을 하고 그냥 처벌을 하려고 봤더니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이제 깜짝 놀래서 이 천부장이 이거 그냥 여론에 휩싸여서 그냥 대충 그냥 무마시키면 될 일이 아니구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절차를 이제 밝히고 이제 절차대로 그 당시에는 그 절차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유대인들의 재판이에요. 유대인들의 재판이 공의회거든요. 그 공의회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읽었던 게 공의회에서 바울이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한 거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자기의 이야기 스토리 그게 이제 자기의 간증이 되었던 것이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했네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네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머리 숙인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저놈은 가만히 살려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겠다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40여 명이나 됐다. 결사대를 바울 죽이기를 결정한 결사대가 이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몰랐죠. 천부장이. 근데 나중에 그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냥 이게 점점 일이 커진 거예요. 그냥 한 사람,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와서 그냥 저 사람 여론 재판으로 그냥 누르면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그게 아닌 거예요. 점점 심각해지는 거예요. 지금 막 여론이 들끓고 그렇게 해서 모른 척하고 바울을 처단했다가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고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천부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그냥 그렇게 했다가는 자기 목도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지금 내 선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총독 벨릭스,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던 벨릭스에게 그 자기 윗 분에게 이 문제를 좀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총독 앞에 쓰죠. 그리고 그 위에 아그리파 왕 앞에까지 갑니다. 바울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이 바울의 개인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요. 개인의 죄를 찾을 수 없고 이게 단순히 유대의 문화, 유대인의 자기들의 어떤 이제 문제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결국엔 가이사에게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자기가 요청하겠다. 그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이제 다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사도행전은 없지만 로마에 도착한 얘기까지가 나오죠. 도착한 것도 그냥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읽어보겠지만 우여곡절로 하여튼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실제로. 지금도 비행기 타고 갈래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 걸어서 배 타고 뭐 어마어마한 거리를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자, 배경 설명은 이제 그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오늘 또 기도 제목으로 삼고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바울의 억울함이죠.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렇죠? 이 바울이 뭐 죄가 있나요? 죄가 없죠. 복음을 향한 열정밖에 없죠. 그러나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 계속 서게 되고 도망다니고 이 바울의 억울함. 그러나 바울이 억울하다고 해서 내가 그만둬야지. 내가 구약의 예언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너희는 이 말씀을 전해라.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서 전하면 다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군요 하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잘 대접하고 말씀에 아멘하고 그런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얼마나 선지자들을 핍박합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뭐 이상한 굴러먹은 사람이 와가지고 하면서 막 핍박하고 심지어는 보세요. 바울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40명의 결사대를 만들어 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 얘기만 들어도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을 미워한다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난 저 사람 싫어. 내가 그냥 얼굴도 꼴도 보기 싫어 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한 명만 들어도 마음이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을 죽이겠다고 그냥 나선 사람이 40명이나 됐다. 그 정도의 고난과 역경과 핍박.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을 마땅히 여겼어요. 마땅히. 복음을 전하는 길은 꽃길이 아니다. 가시밭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바울은 각오를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3차 여행 마지막에 예루살렘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당신 가면 예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당신은 가면 결박당합니다.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시고 당신이 원래 이방 헬라 지역에서 통하는 사람이니까 그쪽으로 가십시오. 차라리 그냥 바로 로마로 가든지. 그러나 바울은 내가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는 억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거. 굉장히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오해받고, 안 했는데 또 했는데 또 모르는 척하고 뭐 이러는 것들, 그런 억울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할 때 특히 또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가 아니라 아예 미움을 받을 수도 있죠. 오해는 그 사람이 착각한 건데 그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나를 싫어하는, 여러분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하려다 보면 시기 질투라는 게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기하고 좀 누가 좀 열심히 하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대단하다 그러는데 힘 빠지는 소리, 처음엔 다 그래, 너도 나중에 시간 지나봐 그러면서 힘 빠지는 소리들,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뭐 하여튼 그런 소리들을 이제 하면 왜 이렇게 튀어, 왜 이렇게 나서, 뭐 이런 말 이제 들으면 힘 빠지죠. 저도 예전에 그런 소리만 이렇게 그 청년 시절에 그런 막 교회 열심히 나오고 그러면 하여튼 그런 비슷한 소리를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바깥에서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아유, 저 사람들은 뭐 예수님도 모르니까 저런 소리 하는구나. 오히려 그게 기쁘죠.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들으면, 특히 직분 있는 사람들이 막 그런 소리 들으면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낙심이 돼요. 되게 낙심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을 당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면서 자기 때문에 재판을 막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꺾이지 않았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는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그러한 오해, 뭐 핍박, 그게 내부든지 외부든지 끝까지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갔죠. 그리고 바울이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나 다 너희가 낙심하지 말아라. 저는 그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쓰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쓰는 내용이기도 해요. 자기 자신.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설교가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상당 부분은 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저 자신도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많아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너희가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거둘 것이다 라고 하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그 말씀, 그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 억울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신앙생활 할 때 뭐 크고 작은 일들이겠지만 우리도 그런 좀 섭섭함, 이 억울함 전 단계가 섭섭함이거든요. 이 섭섭함, 이 섭섭하고 섭섭마귀라 그러잖아요. 섭섭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그 다음은 이제 좀 억울하고, 그 다음은 이제 다 미워지고, 그 다음은 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다 떠나가 버리고 그냥 끝내, 이제 그렇게 되는데, 이게 열심히 하다가 남들이 칭찬해주고 알아줘야 되는데 뭐 되면 지가 하고 싶어서 하나 보지 뭐 하고, 칭찬도 안 해주고 뭐 그러면 나 열심히 했는데 괜히 마음이 싹 섭섭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누가 무슨 소리를 하나 탁, 쟤 왜 이렇게 이상한 짓을 한대 혼자, 뭐 이런 소리 하나 탁 들으면 에이씨, 이제 막 이렇게 낙심하게 되죠. 그러니까 근데 바울은 뭐 그런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직접 대구서 뭐 교회 안팎에서 직접적으로 뭐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 거 보면 바울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 그가 외적으로도 대단하지만, 갖춘 것도 대단하지만 그 내면이 얼마나 대단했을까. 예루살렘의 그 제자들에게까지도 의심을 당했잖아요. 원래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웃사이더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고 환상 속에서 봤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거를 이 직제자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복음서에 나오는 그 제자들이 볼 때는 쟤는 약간 이단아 같은데 쟤 진짜 본 거 맞아. 그리고 과거의 경력도 있었고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던 그러니까 약간의 좀 이단아 같은 이제 사람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끝까지 바울이 변심하지 않고 정말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다 그의 마지막까지도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모습인지 바울의 억울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정말 세 발의 피도 안 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길로 잘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길에도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꽃길만 펼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운 길에도 방해꾼이 있어요. 내가 하는 선한 일, 선한 의도로 정말 내가 희생해가면서 내 돈 내고 내가 내 시간 들이고 내가 희생해가면서 일을 하면 옆에서 그래도 뭐 박수라도 쳐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그런 일에도 방해꾼이 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 나는 내가 정말 어떤 의도 없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방해를 하고 못하게 만들고 나를 막 욕을 하고 모함을 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걸 이해할 수 있는 키가 하나 있어요. 그렇구나.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사탄.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근데 그걸 배합하는 사람이 사람이 아니죠. 배합하는 게 바로 악한 영이죠. 마귀들. 마귀들이 잘한다 하겠습니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 어떻게 해서든지 저 낙심하게 만들어야지. 그 악한 영들이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괴롭히고 우리 마음속에도 자꾸 이렇게 괴롭히고 그래서 포기하게 만드네. 하지 말아야지 내가. 그러나 그래서 바울이 또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싸울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악한 영에 대한 것이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도 알잖아요. 저 사람이 왜 지난번에 나한테 잘해줬는데 갑자기 나한테 왜 이렇게 못되게 하나?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일하려고 하니까 악한 영이 나를 방해하는구나. 의로운 일에도 그런 영적인 방해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기서 포기하지 말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끝까지 이겨내야 되겠죠. 그 세 번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훈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목숨을 걸고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자기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가 이제 마지막 장면에 보면 보호를 받아서 로마까지 가게 되죠. 거기서 정식 재판을 받고 거기서 물론 사형은 당하지만 그 시간 동안에 로마의 상류층들과 교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은 왜 바울에게 호감을 갖게 됐냐면 호감 또는 호기심. 바울은 헬라 철학에 능통했고 그가 말하는 것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 그런 것은 로마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아주 강한 주제였어요.
그리고 유대 그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 대한 종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고, 유대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의 삶이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하도 들었지만 그들이 생각할 땐 굉장히 독특한 삶이거든요. 예수님의 그 삶이, 그의 죽음이, 그 젊은이의 그 짧지만 그 강렬했던 그 삶이,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완벽하게 다 해석을 하고, 그 로마 사람들에게 그 철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또는 아주 뭐 그 삶을 다 해석해 주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거리였어요. 그 신화의 세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굉장히 관심이 있었고, 그 안에서 또 바울은 성령의 어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자였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이 그곳에 이제 그 갇혀 있으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전한 영향력이 일종의 씨뿌림이 되어서 그것이 로마에 굉장히 깊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100여 년이 지난 이후에 바울이 한 60년 좀 죽었으니까 60년대에 한 150년, 150년 정도가 지나가면서 그 로마에 굉장히 깊게 이제 교회들이, 이제 지하 교회죠, 교회들이 생기고 거기에서 결국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이 바울의 전도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잘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러분, 사명은 다 각자고요. 사명의 크기는 같습니다. 내가 옆에 있는 누구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나 저기 아프리카에 가고 내가 한 민족을 가슴에 품고 선교사가 되는 그 사람의 사명이나 사명의 무게는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 보잘것없고 뭐 해외 나간 선교사들만 위대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다 교회에서 운전을 하고 청소를 하고 하는 그 사명, 그것도 위대한 거예요. 사명,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 그러나 또 사명은 하나만이 아니에요. 하나만이 아니에요. 그 하나를 충성스럽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또 보여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세요.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그 사람의 충성의 어떤 열심도에 따라서 1부터 10까지 있으면 내가 2, 3, 4까지 가다 끝날 수도 있고, 하나만 하다 끝날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도 똘똘하게 하면 돼요. 그게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그 작은 것 하나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그 다음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죠. 사명의 무게는 똑같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모함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안팎으로. 그러나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면 꺾이지 않고 끝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40여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도 두려워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그 사명을 잃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감당해 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을진데 그것이 비록 꽃길이 아닐지라도 가시밭길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